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2일 월요일 말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온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악사라고 해요. 갈렙은 이때로부터 한 45년 전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어졌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약속받은 땅에 대해서 악담을 하죠. 과히 좋지만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그런 악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된다 하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악평을 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짝이 되어져서 정탐을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묻혔죠. 어찌 보면은.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은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땅을 약속해 주세요. 이 갈렙에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14장, 15장에 갈렙이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만 보면 이미 땅이 다 정복되어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다시 또 땅을 정복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는 그 이전에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영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도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부터 북쪽, 남쪽에 이르러서 주요 거점들을 이제 한 5년,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분배한 땅에 있어서 주요 거점, 지파마다 주요 거점들을 함께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는 이제 물러나게 되어지죠. 그 나머지 땅들은 이제 그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지파별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복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점령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제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정복전쟁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제 이야기는 넘어가고 보면 이 갈렙이 어느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냐면 어제 본문에서 9절 10절에 보면은 헤브론 땅이 있어요. 이 헤브론 땅의 일부가 굉장히 이게 고산지대이며 그쪽에는 이 달메와 그 세세라고 하는 뭐 이러한 사람들이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곳을 점령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어느 놀랍게도 그 갈렙이 85세 정도에 되는 이 고령의 나이에 그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꺼리는 그 지역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저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여서 자기 지파의 사람들과 가서 그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 땅을 점령한 한 사람으로서의 이 갈렙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의 일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드빌이라고 하는, 그래서 본명은 기랴세빌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려고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갈렙이 그 앞에 헤브론에 있어서 자기가 선봉으로 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이제 사기가 충천한 이 자신들의 이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조건을 내겁니다. 이 기럇세벨은 아주 중요한 땅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이다. 이 땅을 차지하는, 선봉에 서서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은 초대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예요. 3장에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압제를 받게 되어져요. 한 8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불현이 일어서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사사가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누구 밑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어지죠.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이 갈렙의 수하에서 늘 그의 이 강인한 믿음,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모습을 영향을 받았는지 그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그 기럇세벨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렙이 약속대로 그에게 자기의 딸을 선물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악사입니다. 이 악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렙의 딸인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패물의 성격으로 자기가 이제 어느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질지 땅을 또 준다고, 이 땅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패물로. 그래서 내가 빈몸으로 갈 수는 없다. 지혜로운 여자예요. 나름대로 챙길 거 챙기는,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 그 아버지에게 청하여 밭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남편과 함께. 그래서 나귀에서 내림에 이미 구했어요. 그래서 땅을 네게부 땅, 즉 남방 쪽의 땅을 부여받습니다.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땅은 이 황무지예요. 황무지. 이스라엘의 요때 이 분배받은 땅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가 저 남쪽에 최남단 쪽의 땅을 부여받게 되어져요. 근데 굉장히 큰 영토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그 영토의 대부분은 황무지 땅이에요.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땅은 넓지만 그곳에서 그 목초, 뭐라 그러죠? 짐승을 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땅을 또 그 주변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땅을 분배받은들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 땅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분명히 감사한 일이죠. 땅을 분배받은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물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큰 분쟁과 그리고 또 우물을 파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미 있는 우물을 구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구하는 과정 속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땅을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게 좀 축약되어져 있어요. 남편 될 사람에게 땅을 구하자고 하자고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미 땅은 구해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탐탁치 않은 게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있을 때 말에서 딱 내리게 되어질 때 그 안색이 좋지 않았는가 봐요. 딸이
아빠 하고 뭐 끼안고 하는데 고맙다고 뽀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뭔가 표정이 안색이 탐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그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안색이 별로 탐탁치 않으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게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흔쾌히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뭐 묵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여기서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갈망이죠. 복에 대한 갈망.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복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데 땅이 주어진 것은 있는데 샘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 주님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구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영토가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 일터와 사업처와 가정과 이웃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이 영토란 말이에요. 나의 그 행동 반경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땅 자체가 영토 자체가 그게 직장이 되어지고 이웃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사업처가 될 수 있겠으나 그것에서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물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 내가 가진 것은 다 부여받아서 직장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삶에 그렇게 딱히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복이죠. 그 가난함을 간절히 가지면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성령 세례를 허락하옵소서. 내 안이 왠지 모르게 공허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내게 주소서. 성령님을 내게 주소서. 물론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이 내주에 계시죠. 따로 성령님을 내게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그 생수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흘러넘침과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 때 오는 성도들의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묵상을 수년 수십 년을 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 늘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재밌는데 성경은 읽으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서 무슨 묵상과 무슨 적용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할 문제인 것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구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 대부분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몸에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갈급하여 구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성육신 때 신성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그 결핍을 절실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으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악사가 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구하니까 얻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나아가서 구하지 않으면 못 받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몰라. 영적인 것을 구해야지. 물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필요도 영적인 거예요. 꼭 육신적인 것이라 기복적인 것이라 폄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나의 결핍을 구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누구한테 호소하고 누구한테 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손 벌릴 사람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에게 구해야죠.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면 그거 위신 떨어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채워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밖에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윗셈과 아랫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여 내게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오나 이것을 내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조건의 문제인 것은 아니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삶 속에서 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저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